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듣고 경청하며 청종하여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흔히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인자하게 자비롭게 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다 배웠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99%의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데 1%의 특별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급격한 화를 한 번에 냈는데 그 몇 시간 화를 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로 인해서 막대한 벌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거나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서 우발적으로 행한 모든 행동들 때문에 인생 전체를 잘못 산 것처럼, 인생 80년 동안 화낸 것처럼 단번에 벌을 받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폭행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폭행했다는 그 결론에 주목합니다.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화를 낼 만한, 화를 돋굴 만한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 거의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화를 냈다는 것이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당신이 화를 낸 것은 더 나쁩니다. 당신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급격한 분노가 당신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를 내게 되면 더 많은 벌을 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보다가 특별한 기사를 봤습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1944년에 17세의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91세가 다 되었는데 이름은 마그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배고픔을 많이 겪고 추위를 겪고 모욕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극적으로 1년 뒤에 구출을 받기는 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지금의 삶의 중요한 방향은 뭐냐면 화해와 용서, 자비 이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이 수용소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90년 동안 아주 공주처럼 왕비처럼 살아온 것처럼, 인격적인 사람에게 다 가득 쌓여서 살아온 것처럼 이분은 그런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좌우명이 뭐냐 하면은 적을 증오하기보다는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했기에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을 증오하기보다는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나치 독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누구도 증오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도 그렇게 이기고 내일도 그렇게 감당하고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증오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용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편안하고 좋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이렇게 화병에 걸려서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면 어떤 동물들은 조금 스트레스만 주면 그냥 죽어버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급격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시간에 가장 벌벌 떨면서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마음이 병들어서 질적으로 하락하고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복수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원한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내 스스로가 둘을 끈으로 묶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 상처 주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서로 꽁꽁 줄을 동여매는 것이죠. 아직 가면 안 된다. 내 상처를 더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태여 자기와 꽁꽁 묶고는 매일 붙잡아 놓고 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평생 그 한 사람과 나를 꽁꽁 묶어놓고는 어딜 가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로 평생을 보내면서 스스로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마그다 브라운 이 여성이 자신이 삶에서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그 시절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세상이 바뀌기만 하면 더 많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여성은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많은 사례를 보면 식민 지배가 끝나거나 전쟁이 끝나게 될 때 오히려 적군은 다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더 처절하게 치열하게 잔인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식민지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지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오늘날 엄연한 현실들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혹시 우리 자신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너무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매일매일 누구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매일 지금 칼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안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증폭되게 될 때 가장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성도로서는 특별히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입니다. 이상하게 내 안에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유를 파는 큰 대리점이 있는데 본사에서 우유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유를 팔 수가 없죠. 내 삶에 하나님 매일매일 차곡차곡 은혜를 배달해 주셨는데 내 안에 복수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매일 우유가 없는 빈 가게로 인생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용서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서의 순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받았다고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용서해 버릇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가 믿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용서를 별로 안 해보니까 매일 같은 일로 회개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괜찮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아무리 불러주셔도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도 전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매일매일 한 문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의 순환 논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용서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꾸 용서해 버릇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보복에 대한 마음과 미움에 대한 마음을 매일매일 털고 가야 합니다. 이 문제 털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살고요, 몸이 좀 약해도 사는데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다른 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별로 내세울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마저 없으면 너무 불쌍합니다.
내 인생 유일하게 은혜 하나 붙잡고 사는데 이 복수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안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복수와 미움에 대한 걸 생각할 때 내가 남 좋으라고 용서하나, 남 좋으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면 최대 피해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애프터와 비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좋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새 삶을 주셨는데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진노의 자녀였고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상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취업을 준비하다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삶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고 박사를 정말 받으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이 너무 달라지죠. 국회의원이 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큰 변화이지만 우리 삶에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다 바꾼다는 것이죠. 마치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서 가구를 다 바꾸는 것처럼 옷을 다 바꾸는 것처럼 우리 삶이 다 달라졌다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날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처럼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 달라진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줬는데도 아이들이 좀 투정을 부리면서 옛날 옷이 훨씬 좋다고 엄마가 아빠가 사준 새 옷을 안 입겠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새 옷을 쫙 맞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자꾸 벗어던지고 옛날에 냄새나고 옛날에 저 이상한 행동들을 다시 가져와서 옷처럼 입고 다닌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옷, 옛날 옷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왜 옷 입으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혀놓고 나면 밤새 벗어던지지 말고 또 입고 또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변화가 많은 영역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것 중에 첫 번째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1904년에 웨일즈 부흥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말이 달라져가지고 일하는 당나귀들이 그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하죠. 너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을 하니까 당나귀가 주인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력이 안 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욕하고 거칠게 살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게 막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으니까 말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뭐 뾰족한 컵이나 아니면 뭐 위험한 이런 쇠붙이나 이런 것들을 바닥에 함부로 놓지 않지요. 누가 다쳐서 넘어질까 봐.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우리가 문 닫고 나오지 않지요. 애들 다치고 우리 부모님들 다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들을 막 내버려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치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에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한 몸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할 만한 거짓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언어 생활의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론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십니다. 너희들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화날 만도 하다. 지금 너는 정말 폭발할 만도 하다. 인정해 주시죠. 단서가 뭐냐면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 어려운 말씀이죠. 분노가 났는데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할 틈이 없이 그냥 팍 폭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을 낼 수 있는데 죄는 짓지 말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보복하거나 공격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 상태까지는 성경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하거나 공격하거나 괴롭히고 다니지는 말라.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조차도 저녁 때가 되면 정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버리라. 때로는 우리가 분노에 막 급격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밤이고 낮이고 며칠째 끌고 가는 분들이 있죠. 계속 얼굴을 보면 씩씩거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죄의 문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우리가 몇 시가 되면 집안에 뭐 쓰레기를 내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녁에 8시, 9시, 10시가 되면 잘 준비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분노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처럼 다 다시 한번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좋은 쪽에서의 영적인 침해는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밤에 다 잊어버려서 다음 날은 기억이 나지 않도록 밤에 다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때로는 분노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노의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록을 다 남깁니다. 철수한테 2대 맞았고 누구한테 몇 대 맞았고 다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분노거리를 묵상하는 분들.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비유 중에 우리 머릿속 위에 막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높고 또 새를 잡을 수도 없죠. 새가 확 날아다니는 걸 가지고 이 새 다 잡으려고 하면 정신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새가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면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본능적인 죄가 막 머리 위로 스쳐갈 때가 있죠. 나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죄가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막 지나가는 새처럼 막 그렇죠. 근데 루터의 비유를 들자면 그 죄를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분노가 심한데 어떤 분노였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는지, 내가 지금 왜 힘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나쁜 점,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막 분노거리들을 막 집에서 막 만들죠. 무슨 밀가루 반죽 점점 부풀리게 하듯이 막 부풀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한 일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분노거리가 새 집을 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내 삶을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루터는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그다 브라운 이 여성이 만약에
그렇게 나치 수용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분노를 묵상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독일 군들의 볼 때마다 이름에 명찰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그 명찰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나중에 그 나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사람 직업은 뭔지,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 그러면 다 이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평생 탐정처럼, 평생 해결사처럼 내 일생을 거기다가 다 바쳤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해하는 것과 똑같죠. 피를 보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복수의 복수가 결국엔 내 인생을 어느새 막 그 기간이 끝났지만 내가 그 기간을 스스로 연장하는 것이죠. 지금 1945년에 다 풀려났는데 아니야, 난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60년, 70년, 80년이 돼도 그 안에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든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매일매일 밤마다 정리하고 가는 것을 못하게 되면, 분노를 날마다 키우게 되면, 내 안에 증폭되게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그 구멍으로 마귀가 들어온다. 우리가 집안에 창문을 좀 열어놓게 되면 냄새도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오고 미세먼지, 황사 다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하죠? 창문을 닫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문을 꽁꽁 또 잠그죠. 만약에 여행 갈 때 문 다 열고 들어가면, 여행을 가면 도둑 들어올 수 있고 별 사람이 다 집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겠죠. 꽁꽁 잠그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분을 매일 밤마다 해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분노 유경험자로서 오늘 말씀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분노 유경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사탄은 조금만 침투해도 우리 삶의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분노를 일단 더 키우는 것이죠. 사탄의 첫 번째 역할은 분노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사탄의 주 목적은 이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이죠. 판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들었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 들었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많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죠. 가만히 있다가 분노가 막 더 올라오는 거죠.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분노가 더 생기죠. 계속 우리를 부추기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흉보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흉보고, 이간질을 시키고 계속 마음에 분노가 폭발하도록, 분노를 계속 키우도록. 지금 불났는데 계속 사탄은 휘발유를 끼얹는 거죠. 더 분노해야지, 더 분노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분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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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해라. 그럼 결국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은 분노로 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분노를 부추기면 우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간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부추기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다 죽는 꼴이 됩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어느 돌잔치에 가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다 흥겹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한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 어제 부모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부모님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맞았대. 이런 안 좋은 얘기들 가지고 막 하게 되면 분위기가 싹 식어버립니다. 지금 기쁘고 즐거운 날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나쁜 얘기 다 하게 되니까 때로는 그런 나쁜 아들이 있어서 분노가 생기죠. 그 말을 듣는 즉시 분노가 생겨서 폭발하죠. 오늘날 사탄이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폭발하도록, 연쇄 폭발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안에서 삶에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모순이 없지 않습니다. 화낼 만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 살거나 천국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분노를 더 강조하여서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뭐부터 볼까요? 부정적인 것을 더 먼저 보게 만들죠. 아침에 딱 깨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집 앞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막 있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냐고 막 욕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하면서 막 쓰레기를 두져서 찾아볼까 막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앞에 쓰레기는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니까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자리에 겨울이 가까워지고 단풍이 들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쓰레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좋은 일을 자꾸 말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화가 나죠. 누가 이랬을까? 그러면 사탄이 그 사이로 벌리고 오죠. 벌리고 침투하여서 우리 속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종교개혁가들을 연구하면서 루터와 칼빈 다 훌륭한 종교개혁가들인데요,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발단을 일으키고 칼빈은 체계화한 사람인데, 학생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루터가 너무 싫어. 왜냐하면 루터는 말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했고, 나중에 농민들 전쟁이 있었을 때도 루터는 너무 있는 자 편을 들었어. 루터는 참 나쁜 사람이야, 흥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다음 세미나는 칼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칼빈도 나빠. 칼빈도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벌했어. 너무 견고하게 제네바의 정부를 만든다면서 너무 지나치게 독재를 했어. 칼빈도 나빠. 이러면서 계속 흥분하게 되면 그분 수업 시간에는 걸린 사람 다 나쁜 사람 됩니다. 웨슬리도 나빠, 휘필드도 나빠, 조나단 에드워즈도 나빠, 다 나빠. 나중에는 역사상의 인물들이 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루터를 볼 때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킬 때 목숨을 내걸고 시작을 참 잘했어. 어려운 일이었지. 칼빈이 종교개혁을 체계화시켜서 그가 법을 전공했으니까 참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해서 칼빈도 참 큰일을 했어.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렇게 해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느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원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얘기 계속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됐죠. 그럼 모두를 향해 대포를 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고맙고 이 사람은 이때 참 좋았고 참 좋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원수가 없죠. 한 가지는 고마운 분이죠. 한 가지는 나에게 잘해줬죠. 우리가 오늘날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당신은 참 얼굴이 무뚝뚝하게 생겼다, 당신 보면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 참 나쁘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은 웃을 때는 참 예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상대방을 웃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웃을 땐 예쁜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당신은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참 오늘 옷을 잘 입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참 좋습니다. 찾아보는 것이죠. 어떨 때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찾는 것이죠. 당신은 이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내 심령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구멍들을 다 막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분노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고 분노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틈을 다 놓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거를 다 분노로 쏟았기 때문에. 분노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분노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불태워버려가지고 기도를 못하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남편이 아무리 특별해도, 부인이 아무리 특별해도, 애들이 아무리 특별해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하지 아니하고 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기도하여서 사탄의 역사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완력으로 일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이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백성들은 지금 고난받고 있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마음에 욱한 마음은 있었는데 이 40세까지 지내면서 결정적으로 그는 실수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완력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너무 자신감이 많고 주먹질하고 너무 당당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런 모습으로 출애굽하게 못하십니다. 나중에 여기서 40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힘 다 빼게 하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오늘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내 주먹질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가?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잠결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엉겹결에 지금 칼을 빼가지고는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칼 휘두르다가 그냥 귀 자르고 막 어디든지 다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면 12영이 더 되는 하나님 천사들 쫙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지 않았겠느냐. 근데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체포당하시고 그냥 막 끌려가시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칼 들고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너희가 혈기 부리면서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옳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미움에 대한 감정을 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흥분하거나 내가 섣불리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행악자는 100%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라도 너는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100% 악한 사람과 0%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분을 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일단 성내면 내 의로 치중되고 있다고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 성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흥분하거나 설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어느 개그 프로에 잠깐 이런 코너가 있어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신 분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좀 된 건데요. 어느 영화를 찍는 그런 스태프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실제로 영화를 찍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카메라 다 조명 다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지금 집 앞에서 영화를 찍는데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다 와가지고 영화 찍는 걸 구경합니다. 뭐를 찍나 하고 또 연예인을 보자, 영화를 좀 보자 막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화의 진행 내용은 악당이 등장해가지고 그 영화 속 어떤 사람을 막 때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등장해서 이 사람을 구해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악당이 등장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구박하고 욕을 하니까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참다 못해 흥분해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영화 세트장을 다 밀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때린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데 막 설치면 감독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것은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 잠시 후에 다 해결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러고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영화가 시작돼가지고 또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막 괴롭히면 막 나서가지고 이거 영화 막 구해주려고 자기가 영화 배우처럼 등장해가지고 다 구해주려고 감독님이 또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것은 영화예요. 영화. 할아버지 가만히 구경만 하세요. 지금 다음 장면에 다 해결되는 거니까 나서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장면이 지나면 다음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죠. 때론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흥분하죠. 영화 세트를 다 망가뜨리면서 영화 배우들 다 밀치고 다니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흥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자주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모든 범죄의 잠재적인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화낼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새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시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 하나님의 세상 경영.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노하거나 뛰어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 은혜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그다 브라운 그 여성이 분노하는 사람은 증오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오늘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심령을 관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심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데 너는 내 마음을 지키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모순이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 넘봅니다. 틈 좀 열어달라고 매일매일 요청합니다. 뉴스를 봐도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이고, 실제로 언론에 계신 분들을 보면 뉴스의 표제어를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무섭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검색한다고 합니다. 밋밋한 이야기 말고 똑같은 것도 더 자극적이고 말했다가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죠. 은혜 받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눠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주변에 나쁜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되고 부정적인 뉴스가 자꾸 귀에 입력되고 누가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니고 우리 심령을 다 팽개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다 쓰레기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 심령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은혜 속에서 편안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심령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화목하기 너무 쉽죠. 모든 사람 가운데는 폭발해야 될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급격하게 분노를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욕하거나 화내지 말고 당신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는 세상, 미울 일이 많은 세상을 오늘도 살지만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가 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저녁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묵상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해 미워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향해서 당신과 이제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